이 추수감사주일에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잠시 살펴보면요, 학자들은 맥추절로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11월 셋째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직접적이고 근대적인 이유는요, 북미 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들의 감사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죠. 영국에서 종교 자유를 찾기 위하여 1620년 9월 6일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선원 25명 그리고 청교도 102명이 항해를 떠납니다. 바로 신대륙으로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출발하였지요. 총 63일 그리고 총 5,440km를 항해하여 11월 11일에 미국 동북부 해안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5일간 그 주위를 탐색하였죠. 그리고 11월 16일 알 수 없는 무장단체들이 그냥 프리머스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항해하는 동안 그들은요, 정말 찬송가를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들의 고백은요, 우리는 대부분 시편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일은 모두가 찬송만 불렀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청교도들은 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도착하였지만, 그러나 그 도착은 더 어려운 난관의 시작이었습니다. 11월 중순 도착한 그들에게 강풍과 눈보라는요, 혹독한 추위, 질병,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들의 위험, 거할 집 하나 없는 절박한 상황으로 그들을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그의 1620년에서 1621년을 넘어가는 겨울에 102명 중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그들의 곁을 떠났죠. 특히 1월, 2월에는요, 혹독한 겨울로 인하여 하루에 2명, 3명씩 그 곁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결국 생존자는 50여여 명이었고, 그들 중 다수는 지치고 건강도 쇠약해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드디어 따뜻한 봄이 찾아왔고,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 바로 그해 가을에 첫 열매를 추수하게 되었지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청교도들은요, 엄동설안의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을, 또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미 대륙 개척자로 삼아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이들은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다음 해인 1661년 가을, 그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곡식과 채소 중 가장 좋은 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들은 기도하였지요. 그 기도의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아멘. 얼마나 그들 속에 감동이 넘쳐났을까요? 진정한 감사의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23년 그 정착지의 책임 행정관이었던 윌리엄 프레드포드는 추수감사절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추수감사절은 지켜져 왔는데, 이 미국의 각 지역마다 각자의 그 날짜가 틀렸던 것이죠. 그러나 1863년 16대 미국 대통령 링컨에 의하여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이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요, 1908년 예수교 장로회 제2회 대한노회에서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감사일로 정하고 지키기 시작했고, 조금씩 변경되어져 오다가
1921년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회의에서 매년 11월 둘째 주일 후 수요일을 기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 통합 측에서는 11월 셋째 주 주일을 이 감사절로, 추수감사주일로 권고하고 있지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여행을 했고, 그렇게 도착한 곳은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다음의 봄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어 그 첫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지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힘이 되어주셨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이 청교들과 같은 귀한 마음으로 진정한 감사함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뒤돌아보면 모든 게 다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셨고 우리와 친히 동행하여 주셨고 우리의 모든 손의 수고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디모데전서는요, 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사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교회의 조직, 감독, 이단에 대한 경계, 교인들을 향한 윤리적 권면을 기록하고 있지요. 수신자인 디모데는 당시 나이가 어리고 소심하여서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요, 영적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어떤 도전과 위험에도 굴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갖추고 자신의 목회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이지요. 이는 단순히 수신자인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는 도전의 위협에 굴하지 말고 오직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장에서 진정한 감사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진정한 감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바울이 지금 감사드리는 그 근거는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에게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입니다. 뒤돌아보면 우리는 가끔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가 심었고 우리가 뿌렸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며 우리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서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행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나는 그 수많은 순간들, 그 모든 상황들, 그것을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체험하고 무엇을 경험했던 것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로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고 늘 술을 먹는 남편이라 술 시중을 해야 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온 날에는요, 그 가정이 난장판이 되어서 그 시중 들기가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여느 때처럼 남편이 술을 먹고 와서는 이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어지럽혀 놓은 것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잠든 남편 옆에 앉아 있을 때 이런 신세 타령이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런 모양, 이런 꼴로 살아야 합니까? 라는 것이지요. 서름이 복받쳐 올라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며 슬프게 울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던 것이죠. 그런데 서럽게 울고 있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집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감동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일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지만 좌우지간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럽게 울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 그 마음에 한 가지, 두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갑오 신세보다 낫지 않을까? 지금 저 꼴로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저 사람도 사람이 되겠지. 고주망태가 되어서 제 집 찾아오는 것 정말 신통하다니까.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 떠오른 것이죠. 특히 토요일에 늘 술을 많이 마셔서 주일날이면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으면서도 집사님에게는 교회 나가라 라고 말을 하니 이것이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울다가 웃음이 나오고 또 울다가 실실 웃고 있었죠. 그때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밤중에 혼자 앉아 울다가 실실 웃고 있는 아내를 보자 남편이 놀라서 묻는 것입니다. 왜 웃는 거야? 아마 그 남편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겠죠. 이 여편네가 미쳤는가 봐. 그러자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라고 말하고는 이 감사하게 생각된 것 하나하나 떠올랐던 마음의 생각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편네가 미쳤나 생각했던 남편이 다 듣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예수 믿어줄게 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니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만족이 없고 평안하지 못한 채 불안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때로는 환경도 바꿔주시고 상황을 넘어가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능히 상황과 환경을 이기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정말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스데반 선교사가 죽는 그 순교의 자리에서 바울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옥에 가두고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하지요. 물론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 중에 개순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그 은혜는 풍성하여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덮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1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게 먼저. 바울이 주를 위하여 행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먼저 그를 구원할 때까지 오래 참으셨고 때가 되어 그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가 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그가 선교하는 현장이 어렵고 힘든 순간이었지만 늘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그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는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그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먼저 그를 참으셨고 근데 주님이 먼저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참으심의 결정체는 바로 십자가 사랑인 것이지요.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죄인 중에 내가 개수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끝없이 참아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지요.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올 한 해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셨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었고 끝까지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결국에는 영생을 누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오직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께 그 참음의 결정체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감사의 찬양으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십자가 그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주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